오늘은 사무엘의 장례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지난주 구순에 김종필 전 총리가 평생 반리자였던 부인을 떠나보내며 애틋한 마음을 담아 이별하는 것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와 애절한 기도로 라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나실린으로 구별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해서 민족적인 대각성과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엔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했습니다. 또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게 했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차기 왕인 다윗까지 기름을 부어준 사람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선지학교를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기도 사역을 이어오던 그가 이제 노년이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다가 모세가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혹은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대명사격의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의 별세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애도하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짐작컨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울 왕이나 다윗도 장례식에 참석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4장 끝부분을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거독 자락이 배어나간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과연 네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리 선대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내용이 끝이 나고 사무엘이 죽는 것을 보면은 아마 사울 왕이나 다윗도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리란 짐작이 갑니다. 장례식 후에 다윗은 자기의 정신적이며 정치적, 영적인 후견자였던 사무엘을 잃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왼쪽 편을, 우리 지도상 왼쪽 편을 보면 다 지중해 바다인데 예루살렘 그 근처를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유대 광야. 그 바로 밑에 술 광야. 또 밑에 내려가면 바란 광야. 더 내려가면 홍해 쪽에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라. 이렇게 4개 큰 광야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옆쪽에 있는 것을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그일라, 아둘람굴, 엥게디, 또 지금 가면 마사다, 그 지역을 다 바란 광야라 이렇게 부르는데 꽤 멀리 좀 떨어진 곳으로 다윗이 피난처가 돼서 그리로 갔죠.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주의 종말과 각자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과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외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전문가랍시고 미래를 진단합니다.
인구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무슨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지진이 나고 핵전쟁이 나고 식량전쟁이 나고 지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예언들을 합니다. 그런 것도 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다시 말씀하지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 두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리라. 오메가 포인트.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 오메가 포인트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무엘이 죽어 장세 전하듯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간에 들어가고 장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예감했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격의 서신입니다. AD 67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우리가 상세하게 또 세밀하게 묵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새로운 출발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날루시스, 떠나다. 배가 어떤 곳에 볼일을 보기 위해 정박을 했다가 그리고 닻을 풀어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갈 때 아날루시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게, 닻을 풀고 떠나갈 때를 아날루시스, 떠나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떠나는 시간, 출발하는 시간이 왔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완곡한 표현, 별세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을 엑소더스라, 헬라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자신의 별세에 관한 것을 의논하실세. 그 별세, 엑소더스, 탈출, 떠남, 완곡한 표현에 별세, 죽음을 의미합니다. 떠남, 출발, 그런 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출국장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그려놔놓고 거기 영어로 보면 departure, 떠남, 출발입니다. 결코 소멸이나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실 때 가시기 전에 며칠 전부터 짐을 꾸리면서 설레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소풍을 한다, 운동회를 한다,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애들이 며칠 전부터 들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미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그 출발에 대한 기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 정권에 반대를 했죠.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으면 미치광이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했다가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그를 해유했습니다만 그는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결국은 교수형을 받고 처형하기 직전에 간수가 와서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감옥에서. 그런 마지막을 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내가 동료들에게 좀 인사를 하겠다고. 저는 같이 있는 수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두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십시오. 자기는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됨과 사라짐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만남입니다. 만남. 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불안해하죠? 단절,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고통과 아픔과 슬픔입니다. 정말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속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사망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간 성도를 만나는 시간, 죽음을 통해서만이 먼저 간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시간 늦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난다는 것은 빛난 하늘 저 끝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며칠 후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단절과 끝이 아니고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 거기서 함께 거할 사람들. 미국의 어떤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4명의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힘을 다해가지고 3명의 자녀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가 딱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막내 아들에게는 Goodbye, Johnny. Goodbye.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막내 아들이 아빠, 왜 저에게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존이, 너는 예수 믿지 않잖아.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만날 수가 없어.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나와 굿바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울면서 아빠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래, 존이,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바이가 아니고 see you again.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상급과 위로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죽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은 하나님의 상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왜 그가 의를 얘기할까요? 의의 면류관, 의의 재판장을 얘기할까요?
그동안 바울은 이 땅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의로운 재판장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들, 뇌물을 좋아하고 편견에 치우친 재판장들,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었고 그 재판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로부터 정당한 판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바울은 선악간에 정당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위로요 상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거나 올바른 판단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공로를 거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헌신을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의로우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멸관을 쓸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불의하게 재판했습니다. 그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매를 치고 감옥에 넣고 돌로 쳤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자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죽음이 새로운 출발과 만남과 상급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죽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산 자에게 이런 죽음이 주어질까요? 사무엘의 죽음처럼, 다니엘의 죽음처럼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애통해하고 애도하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역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이 정말 새로운 출발과 만남과 위로의 상급이 되려고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별로 소용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석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입고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지키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지키기에 마음을 다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라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좌절케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세상의 어떤 재물과 통장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믿음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갈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잡아주고 내 믿음을 지켜주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믿음이 사라져버린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 본인이 모르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노도 강풍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몰아치기 때문에,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의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다 수입에 물질의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고 날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써서 한 달에 한 3일, 4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새벽 기도를 힘쓴다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날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힘쓰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가야 의의 멸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죽음을 보십시오. 요즘 왜 그렇게 자살이 많은지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도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각종 사고로, 천재지변 같은 재난으로, 심지어 헤롯처럼 충이 먹어 죽는 저주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 야고보와 같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순교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수를 노리다가 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자연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비록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예기치 못한 사고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온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청사진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사무엘처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고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 죽음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새로운 출발, departure,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코 소멸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뭐라고요? 먼저 간 성도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단절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상급과 위로를 받는 날입니다. 상급과 위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려고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현세와 영원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끝이 아니고 다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